자, 세 번째 시간 다윗 계관을 들어갑니다. 다윗은요, 참 이게 참 다윗의 삶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 삶, 힘든 또 여정을 그가 거치잖아요. 그렇게 일약 다윗과 골리앗 싸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약 스타가 되고, 다윗이 죽인 자는 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와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의 순간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죠. 왜? 그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누가 들어? 사울이 듣잖아. 그 사울이 이제 저놈 감히 나보다 더 높임을 받아. 그때부터 시기가 시작되고 결국은 다윗은 추방자 신세가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참 다윗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참 그 어떤 성공적인 인물로 추앙하면서도 그냥 어, 그 인물이 실제로 되기는 싫어하는 두 인물이 있으니 하나는 요셉 형들의 배반 또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 누명 그리고 그 감옥에서의 또 기다림 그 힘든 시절을 지나서 겨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지만 해피엔딩이지만 그러나 누가 그렇게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싶겠으며 다윗도 마찬가지 해피엔딩으로 그가 최고의 현왕으로 이스라엘 왕정사에는 기록이 되지만 그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이제 시작부터 도망자 다윗의 모습.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자 시절에서는 제가 이제 이 추방자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로빈 훗 시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빈 훗 시절. 왜 무법자들 핫비류들이 이제 그의 주변에 600명인가 모이죠. 그들의 두목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의 사람 그 600명을 이끌고 이제 가드왕 그 적군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제 망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울이 그렇게 그를 쫓아다니니까. 근데 세 번째 그러나 다윗은 그 아슬아슬한 그러한 이제 블레셋의 그 가드왕 앞에서도 이제 미친 척하고 힘을 질질 흘리고 참 그래야지 그의 생명이 부지가 되는 그러한 그러한 삶을 지내고 또 계속해서 아슬아슬한 연극을 한다. 이제 침을 질질 흘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가 자기 600명을 이끌고 나아가서 이제 그 사실은 그 블레셋 지역 말고도 그 남유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남방 지역에 아말렉이나 이제 여러 다른 족속들 그 도적대들이 출몰했을 때 유다를 지켜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줘요. 그 지켜주고 그들을 이제 몰아내고 그들에게 전리품을 가지고 온 것을 가드왕에게 바치면서 제가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제가 이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아슬아슬한 연극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다윗의 이 초기 로빈 훗 시절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블레셋이 이제 사울 왕과 이제 그렇게 전투를 벌이게 됐을 때 본격적인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까스로 그 전쟁의 선봉장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는 섭리인데 그만큼 다윗은 또 그렇게 이스라엘 그 동족과 더불어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에도 이제 처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그를 쫓던 사울이 이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 가운데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요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헤브론 그 남쪽 지역에 그 이제 주로 이제 유다 지파 남유다 지파 중심의 이제 그런 리더로 그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헤브론에서부터 한 7년 다스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전체 왕으로 이제 서게 되면서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명실공히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합해서 전체 왕이 되는데,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기까지는 그는 철저하게 이제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왕이었다. 적절한 왕이 계승자로서의 다윗이 그렇게 준비되었던 그 5가지 요소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미 사울이 살아있을 때부터 사무엘에 의해서, 예언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이새의 7 아들들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없었고, 이게 다냐 이새에게 물어봤을 때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불러와라. 그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허락하시죠. 이가 크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펼쳐지니까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왕이 될 운명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어요. 이미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혁혁한 성공적인 지휘관으로 이제 업적을 냈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미 유명한 지휘관이었고,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딸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사위로 이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시기심, 그 권력욕, 그 열등감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윗이 왜 준비된 왕이었느냐? 여러분들,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고자 쫓아오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사울의 권위를 지켜주죠. 너무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사무엘상 24장 10절에 처음에 나오고,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유를 보세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전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얼마나 미워 사울 왕, 그리고 너무 천재 이루의 기회, 이 엔게디 동굴의 그 많은 동굴들 가운데 하필이면 사울 왕이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그곳에 들어왔으니까는 그 다윗의 그 장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놈 죽여 없애십시오라고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사울 같으면 벌써 죽였겠죠. 그런데 그냥 그 옷 긴만 벤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깃을 배웠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는 게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 야, 정말 그러니까 그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사무엘상 26장에 또 이제 그 캠프, 강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또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왔을 때 3,000명을 데리고 또 오잖아요. 그때 그 캠프 진영에 몰래 들어가죠. 그때 그 진영에 들어가서도 다윗이 그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고, 26장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그 군대 장관이 아비새에게, 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사울을 이제 지키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26장 23절에서 또 다윗이 이제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계속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계속 호람되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다윗의 목소리를 우리가, 여러분들, 다윗의 그 신앙을, 르프네이 아도나이, 코람데오는 라틴어고요. 르프네이 아도나이는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르프네이가 before, 아도나이가 the Lord. 코람데오, 코람이 before, 데오가 the Lord. 여호와 앞에 서는 신앙. 이게 그리고 그런 모습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이분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변개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들 실제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자가 다윗이에요. 이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다음에 사울 시대의 그 군사령관으로서 혁혁한 성과, 그 다음에 또 이 로빈 훗 시절에 많은 사람들, 그 600명의 합비루들, 그 별볼일 없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효과적인 군대로 훈련시키고 실제로 가드 왕에게 갔을 때도 다윗과 그 600명은 정예부대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실제로 그 이민족들, 그 도적대들 다 물리치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군사령관으로서 뛰어남을 또 우리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이제 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윗과 같은 장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면서도 여전히 블레셋 그새 또 승인을 얻는 아주 그러한 어떤 정치력도 있었던 거죠. 다윗의 정치력.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가드 왕에게 망명해 있을 때 잠깐 이제 600명의 정예부대를 끌고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도적대들로부터 이제 구원해줘서 이스라엘 그 변방에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훌륭한 거 알고 딱 좋은 소문이 나죠. 그러나 이 가드 왕에게 다시 돌아와서는 제가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전리품을 왕에게 바치나이다 이러면서 계속 그 망명 생활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여러분들 결국 그러니까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이제 사울이 죽음으로 다시 이제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다윗이 돌아올 때 그 이제 가드 왕이 야 너 어디 가냐 말렸을 때 이제는 제가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제가 이스라엘을 이제 물리치러 갑니다. 왕에게 이제 제가 도움이 되도록 갑니다. 그렇게 딱 아주 지혜롭게 정치적으로 얘기하고서는 이제 거기서 또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헤브론에서 자리를 잡는 거죠. 헤브론에서 자리 잡고 거기서 이스라엘에 이제 일단 한 지파만의 왕으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때 가드 왕이 그때 이제 자기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 다윗에게 속은 걸 그때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2지파의 전체 왕이 되면서 이제 전면전, 그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참 다윗은 그렇게 정치력으로 또 군사력으로 또 신앙심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이미 준비가 완전히 돼 있었던 그런 왕이었다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사전 작업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4절에 이제 전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아직 헤브론에 7년 동안 다스릴 때,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신명기 역사가가 이제 다윗의 그 전체 왕 등극에 대해서 이렇게 쫙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써 이제 하나의 이제 정식 왕정 제도를 이루고 안정적인 왕정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이제 7가지의 조처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전 작업으로 이전에 그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 죽잖아요. 아브넬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그 부관들, 그 이스보셋의 그 부관 장수들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당신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맹걸 네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목숨을 빼앗느냐 너희들이 하면서 그들을 처단했죠. 또 그 아브넬을 죽인 요압 장군을 꾸중하면서 아브넬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를 했죠. 이게 뭐예요? 사울의 그 왕정 그 전통, 그 전통에서 다윗은 다른 전통으로 이제 새롭게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북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그 사울의 그 정통성을 이제 그들이 보고 있는데, 만약에 다윗이 아브넬도 죽이고 또 이스보셋, 그 사울의 아들이잖아, 이스보셋도 죽인 것이 다윗이 죽였다 그러면 10개 지파가 이렇게 헤브론까지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안 하죠. 그런데 실제로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다윗이 그렇게 애도하고 아주 극진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또 이스보셋에 대해서도 그렇게 모습 보였을 때 북이스라엘의 이제 그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거죠. 이 다윗은 진정 이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왕이 없는데 이제 사울 왕가가 끊겼는데 결국은 다윗이 우리 전체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울 왕의 사위였었고 이러면서 이제 전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그렇게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그의 어떤 순전함, 그러면 정통성이 인정이 됐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서 이제 그렇게 천도하게 되죠. 이렇게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하 수로를 통해서 이제 요압 장군이 이제 기습함으로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위치 자체가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의 중간에 자리하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을 통솔하는 수도로서 이제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 관료 집단들을 형성하고 정비했다. 이전의 부족 연맹 체제에 그 각 지파들, 그 장로들 중심으로 했던 지도 체제를 완전히 개편하는 거죠. 그래서 왕정에 맞는 지도 제도를 정비하는 게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 그 다음에 20장 23절로 26절에 쫙 펼쳐지죠. 그러니까 참 다윗의 이 정치력과 이 영도력은 참 대단하다. 네 번째, 언약궤를, 자 여기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 하나님의 현존, 그리고 종교적인 일체성. 그래서 이 12지파가 이제는 하나의 중앙 성소, 그 아직은 솔로몬 성전 건축되기 이전이지만 그 성막에 임한, 그 다윗의 장막에 임한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그들이 딴 생각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을 집중으로.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도력, 통치권,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법계 이동을 단행을 하고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장 이 시기에 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에 버금가는 중요한 그 개혁이라면 개혁이고 개편 이제 체제 완성이면 완성인 게 바로 로열 티올로지, 왕궁 신학의 기초를 다졌다. 왕궁 신학. 그 왕궁 신학이 뭐예요? 이게 나단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 4절로 16절에 나단의 예언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허락받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그 하나님이 그냥 나단을 통해서 다윗 언약 주신 걸로 우리는 신앙적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왕궁 신학의 기반이 되느냐? 다윗이 그런 나단을 통해서, 그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로얄 티올로지로 프로퍼간다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알린 거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죠. 정치적인 중심지. 그다음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종교적인 중심지. 거기 위에 이념상, 이데올로기상, 그다음에 신앙적인 믿음으로 이 나단 언약, 하나님이 다윗 언약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셨고 다윗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자손들을 인정하게 하시는 그 이데올로기, 로열 티올로지, 이 왕궁 신학을 그들에게 다 이제 선포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꼼짝달짝 못하게 다윗의 그 통치에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대단한 이제 하나님 앞에 대단한 신앙이면서 동시에 대단한 정치가로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 역사가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강조가 되는데, 여섯 번째로 야훼 신앙의 예배를 장려하고 예전화 시켜서 다윗이 이제 성전 제의를 담당하는 전문 찬양팀을 구성하고, 왜 다윗 자신이 이제 목동으로서 시편, 많은 시편들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음악가로서 하프를 연주하는 그런 또 예전의 창시자로서의 다윗이 또 그렇게 예배를 장려하게 됐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일곱 번째가 이제 인구 조사를 하죠. 9개월간에 걸친 인구 조사.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야훼 진노를 이제 사는 장면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제 세금 제도, 부역 제도, 이제 그렇게 이제 왕정 체제에 필요한 그런 경제적인 그런 구조를 또 완성을 하는 거죠.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는 참 다윗이 어떤 면에서 좀 대단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딱 체제를 갖추고 이제 세력을 확장하죠. 세력을 확장해서 블레셋인들을 계속해서 물리치게 되고, 그 가드왕 아기스가 이 다윗이 날 속였어 하고 이제 쳐들어왔는데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그러나 결국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고 완전히 복속시키는 것이 이제 사무엘하 8장 12절에 이제 완성이 되죠.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사사 시대 말기에 블레셋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사울 왕 그 초기 실로 성소가 허물어질 때 그 법궤도 빼앗기고 그랬던 그 블레셋을 물리쳤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독립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 사무엘하 8장 12절, 10장 1절로 14절, 12장 26절에서 31절 다 격퇴시키고요.
다윗은 암몬의 왕이 돼. 이제는 트랜스 조단의 이 건너편 이제 동편도 다 섭렵하고 사무엘하 12장 30절 또 암몬 북방의 족속들과 아람 다메섹까지 평정합니다. 사무엘하 8장 3절로 10절. 그래서 다윗 제국 이 고대 근동의 이 팔레스틴 지역의 강자로 유일하게 다윗 제국 이제 이후 솔로몬 제국까지 근동의 넓은 지역의 통치자로 부상하는 것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까지 오늘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내드렸던 숙제는 하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